2026년 3월 1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수련회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본 친구들도 있고 또 함께 오지 못했던 우리 선생님 친구들은 되게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이 한 주하고 네, 이렇게 다 같이 또 한 자리에 3월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몇 월이죠? 3월이에요. 자, 다시 인사할 때 새학기 파이팅! 새학기 파이팅! 자, 이거 손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예배 때도 폐회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상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든 다녀오지 못했든 이 시간 다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예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예원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쁘고 지치고 마음이 북적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두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또 곧 시작되는 새 학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운 방과 친구들, 선생님을 만날 때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말과 행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혜린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스크린 화면이 안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시간 사용하면은 이렇게 스크린이 딱 꺼지는데 뭐 우리의 예배에 전혀 지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서 뭐 마이크 안 되고 스피커 안 되는 데서도 이제 예배를 드려봤고 전혀 상황은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전사님이 건의를 해서 이제 LED로 아주 좋은 더 비싼 걸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아주 건의를 했습니다. 전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이랑 이런 것도 많이 가져오는데 화면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답답한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려고 지금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스크린 없다고 해서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니까 말씀에 더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겨울 수련회가 끝이 나고 여러분들 분명히 한 주간 이제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휴일을 아마 누렸을 텐데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개학이죠. 개학, 뭐 입학. 참 여러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즌이 있어요. 시즌.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입학하는 시즌이 있고 개학하는 시즌, 방학 시즌, 또 연말이 되면 졸업 시즌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명절도 이 두 가지가 있죠. 추석과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 시즌들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도 이것처럼 지켜야 되는 시즌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즌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시즌일까요? 뭐라고? 맞아요. 크게 이야기해도 돼요. 맞아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시즌입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시즌이에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는 거지? 옳지, 그래. 그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라는 시즌입니다. 그러면은 이 크게 두 가지 시즌이 뭐죠? 대림절과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적으면서 들으세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다 적은 친구들은 전사님 봐주시면 돼요. 네, 다 적었어요. 자, 우리가 이 대림절과 사순절이라는 시즌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 밑에 이유 땡땡 예수님 적으세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시즌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보에 잘 적어놓고 여러분 주보를 두고 가지 말고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주보를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대림절과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 시즌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절기들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지키는지 알았는데 왜 필요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개인 기도도 하고 자연 속에서 묵상도 해보고 또 친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저녁에는 우리 저녁 집회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이제 찬양을 했었습니다. 우리 잠깐 전도사님이 칭찬을 좀 하자면 우리 집회할 때 전도사님 두 분이 도와주러 오셨던 거 기억해요? 싱어로? 근데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기도하는 거 보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수련회가 끝나고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나
수련회 때 받았던 감동이나 감격이나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여기 마음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흐릿해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전사님이 도움을 해준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또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학원을 가고 또 뭐 일상 속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있었을 때 여러분은 그 수련회 때 받았던 마음들을 흘려 보냈나요? 아니면 수련회 전과 그냥 똑같이 지냈나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도사님이 이 절기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절기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자꾸만 까먹기 때문이에요. 뭘 까먹죠? 예수님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시즌만큼은, 이 기간 동안만큼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도 이 시즌만큼은 조금 더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흘려보내는 삶을 살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 이 대림절과 사순절을 만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 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사순절하고 옆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주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보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수련회 때만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뭘 빼야 할까요? 사순절에 정원사님은 이번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빼야 하는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정원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을 혹시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차연이 뭐라고? 맞아요. 자, 박수.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 자, 여러분, 다윗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골리앗을 뭘로 물리쳤죠? 물맷돌로 물리쳤죠. 근데 그때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이미지, 용감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방금 전우사님이 읽어줬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평소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용감하고 믿음도 좋은 인물인데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뭔가 다윗이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또 조은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위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그 시편 51편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전사님이 설명해주면 이 밧세바라는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궁에 있다가 이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에게 빠져버려서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더 큰 죄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이제 죽게 만들어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 죽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게 전쟁을 하다가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이었죠. 누가 왕에게 가서 그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권력이 있고 그 왕이라는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다윗에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이라는 신분 뒤에 숨어서 그 죄를 계속 감추려고 했고 그 죄를 계속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51편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는데 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죠?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 자신이 정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까 이제 2절을 읽었죠. 우리가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7절도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2절과 이 7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2절에서는 뭔가 다윗이 좀 기죽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 7절에서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으로 조금 회복한 듯한, 다시 용기 있는 모습, 다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할 단어는 이 우슬초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우슬초가 뭔지 알아요? 뭔가 딱 우슬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나뭇잎 같은 느낌 드나요? 나뭇잎에 있는 어떤 뭐 잎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당시에는 우슬초가 뭐였냐면 이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약재였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빻아서 이렇게 상처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 상처가 치료되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우슬초는 이렇게 아주 심한 상처에다가 우슬초를 바르는데 이 우슬초를 발랐을 때 아주 지독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생각하면서 뭐가 하나 탁 번뜩이면서 떠올랐는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이 안 보이는데 한 번만 뒤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저거 뭔지 아는 사람? 자, 저거 우리 이게 표준어로 구내염이라고 하죠. 전사님 이제 그 지방에서는 그냥 헐었다 이러거든요. 헐었다라고 하는데 저거 나본 사람? 거의 대부분이 나봤네요. 저게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침 삼킬 때도 아프고 특히나 아플 때는 밥 먹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저거 나본 사람은 이제 알지도 모르겠는데 저것도 한번 볼까요? 혹시 저거 아는 사람? 대부분이 아는군요. 그러면 전사님이 오늘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알보실 발라봤어요? 그러면은 굳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슬초가 딱 알보칠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효과는 직방이야. 그런 의미가 바로 우슬초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도 괜찮습니다. 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쓰라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을 테니까 저를 정하여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이게 바로 진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회개하면 되죠. 뭐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냥 덮어달라는 기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잘못과 내 죄를 놓고 정말 진실되게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자, 이 사순절은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소두에서 나눴던 이제 개학이 돼요. 그렇죠? 개학이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가 있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입학하는 친구들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한 5명 정도 있죠.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줄게요. 자, 우리 모두 개학을 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개학을 하고 우리가 새학기에 화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입학하는 친구들은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다 입학을 해봤고 또 이제 중학생인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예정이고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멀리서 떨어져서 봐요.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구나. 고생 좀 해봐라. 아이고 이제 중학교 왔구나. 너도 이제 고생 시작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입학하는 우리 세은이나 예진이 또 우리 고1 친구들은 좀 마음가짐이 달라요. 나 이제 진짜 입학이다. 나 정말로 이번에 학교 가서 뭐 열심히 해봐야지. 어떤 결단을 하든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날 때 전사님은 이 입학한다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나의 기간, 내가 지켜내야 하는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전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순절하고 빼기였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빼야 할 2가지를 딱 전사님이 알려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빼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를 빼는 거. 2번째는 나를 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사순절 우리가 빼기의 신앙을 한번 보내볼 텐데 첫 번째는 죄를 빼는 것, 2번째는 나를 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빼는 것, 2번째는 나를 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뭐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불리죠? 왕자님, 공주님 아닌가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체면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각자만의 왕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 휴대폰이 내 왕국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의 SNS가 나의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왕국들, 내 왕국, 내 왕자를 이제 내려놓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순절은 그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뭘 했어요? 한 거는 많다, 그렇죠?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는 이제 멈춘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핸드폰도 좀 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었던 그 게임도 좀 덜 해보고, 친구랑 대화는 뭐 많이 하고, 밤늦게 자는 것도 이제 줄였어요. 일찍 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수련회 때 빼는 연습, 멈추는 연습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수련회가 정말 좋았던 기억으로, 또 은혜를 받았던 감정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나를 덜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빼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우리의 일상을 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우리가 바쁨을 빼니까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는 원래 비워진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찬 물컵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컵을 이렇게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예수님으로, 은혜로 채울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나를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뺀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막 나를 빼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는 정말 뭐 별 볼 일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나를 뺀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뺀다는 것은 내가 먼저였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전사님이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죠? 나인데 그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고. 전사님이 그 레고 막 만들었던 이야기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그게 나를 뺀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먼저였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게 하는 것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한번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또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혹시 내가 상처 준 건 없는지 돌아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죄를 빼기 전에 자기를 먼저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이라는 자리, 체면이라는 자리, 권력이라는 자리,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멀찍이 떨어진 채로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빼신 것을 묵상해 보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빼보고 나 자신을 빼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사순절은 이제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결단의 내용을 우리가 주보에다가 적을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일상에서 뺄 수 있는 한 가지를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진짜 약속이에요.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내가 평소에 그 핸드폰 하는 시간을 조금 빼보겠습니다. 핸드폰 게임하는 시간을 빼보고, 핸드폰으로 SNS 보던 시간을 좀 빼보고, 여러분 막 릴스 보는 시간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적어보세요. 자, 뭐 단순히 이런 핸드폰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을 뺄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를 이렇게 막 싫어하는, 시기하는 마음을 빼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을 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자신과의 약속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적은 친구들은 다시 앞을 봐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빼기의 신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순절을 왜 지킨다고 했죠? 사순절이 왜 존재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주보에 적은 것처럼 그냥 빼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뺀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우리 마음의 자리를 비워내고 빼기의 신앙으로 또 그 뺀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을 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공간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빈 공간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우리 축복하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지?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세요. 사순절,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뭐 우리 화면이 안 나오긴 하지만.